위해서 지교회로 보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성품을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치 하나님의 그 옥합을 깨뜨린 그 하나님 그 자매 그 마리아의 그 아버지 정성을 아버지 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자들마다 놀랍도록 부어주신 축복 가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것을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능하신 아버지의 손길만이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잘못되고 아버지 부족한 것이 다 교정받고 새롭게 되고 자유함 얻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 받는 역사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한 장만 더 드리십시다. 259장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 하는 찬송입니다. 259장 잘 박수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홍성화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우리 위해서 말씀을 또 한번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홍성화 목사님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셔서 중가주 지역에 있는 매니스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임지로 떠나게 되십니다. 우리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저렇게 증거해 주시겠구나. 그곳에서도 복음의 빛을 저렇게 비추시겠구나. 기대감과 그러한 은혜 받을 마음 홍성화 목사님을 쭉 맞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네. 우리 16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큰 역사를 앞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서 다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곳에 이제 가지가지의 은사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다 큰 역사를 일으키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증거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셨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할 식구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간에 불길같이 일어나가야 주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셨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시간에 넘쳐나가야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모든 아버지 문제가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버지가 마음의 모든 괴로운 문제 마음의 모든 슬픈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양수하여 주사 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은총이 이 시간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4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페이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라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를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크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생각지 않게 그 자기의 일생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쪽으로 변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 살아오신 분들도 그 옛날 젊었을 때 자기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지 않게 엉뚱한 삶이 자기에게 펼쳐져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목사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자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선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요셉은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17세 될 때까지 요셉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이가 1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 두 가지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 꿈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말씀 때문에 요셉은 그때부터 생각지 않게 자기가 그 억울함과 슬픔과 배신과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환경을 맞이하면서 큰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셉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었기 때문에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생각지 않은 환경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요셉의 그 일반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땠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요셉은 11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그 야곱의 아내 라헬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베냐민과 요셉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다시 세 아내를 얻었는데 그 세 아내를 통해서 10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두 사람이 정말 그 아버지 그 자기의 본 아내고 두 사람은 첩입니다. 종을 내세워 가지고 아내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12명의 아들들은 4사람의 여자를 말미암아 태어났지만은 두 사람은 첩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또 다른 또 두 아내를 통하여 다른 그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1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산을 받아도 아주 조금밖에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여기에서 자기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사랑은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그 채색 옷 입은 것 때문에 또 원사가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아들인데 어째 아버지께서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을 입혀줘가지고 요셉에게만 왜 이렇게 대우를 합니까? 우리는 똑같은 아들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대우를 하지 않으며 왜 요셉에게만 대우합니까? 그러나 자기 아버지는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외로움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다른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불쌍히 여겨서 좋은 옷을 입혀 주었지만은 그 형제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왜 우리는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은 아들들인데 왜 요셉보다 왜 우리는 더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이제 그 옷을 좋은 꿈을 꿨을 때 우선 요셉은 그 꿈을 깊이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꿈을 주었나 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다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랑에게 바빴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면 좋아가지고 자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면 좋아가지고 자랑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의 환경은 하나님께 기쁘게 할 만한 인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을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산 제사로 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요셉은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시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요셉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전부 다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것 주면 자랑하기에 바빴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면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바빴고 그래서 요셉은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당했고 미움을 당했고 그렇게 육신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대로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요셉은 정말로 천국도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의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데 요셉은 아직 전혀 거듭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조건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를 믿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갔더니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며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무조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조건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요셉에게 은혜를 준 것입니다. 요셉이 특별히 훌륭해서 은혜를 준 것도 아니고 요셉이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도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은혜를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요셉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착해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을 택해서 교회로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 은혜를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으니까 무조건 나눠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악의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조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무조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일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일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거저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요셉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육신으로 가득 찬 그런 환경, 죄악 가운데 있는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요셉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스케줄을 작정해 놨습니다. 요셉은 지금 17세지만은 하나님께서 준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나이가 30세가 되면은 애굽 나라에 건너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바로 왕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음 백성들을 자기 임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세가 되면은 이제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들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형들의 왕이 되며 부모들의 왕이 되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굴복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요셉은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 요셉에게 대체 하나님은 어떤 꿈을 줬습니까? 어느 날 요셉이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형제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곡식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단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자마자 자기 형제들이 요셉의 단에 벌떡 일어선 걸 보고 거기에 요셉의 형제들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깼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그러면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된단 말이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밤에 보니까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보였는데 갑자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그러면 너희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까지도 너희 가서 절을 한단 말이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결국 요셉에게 준 꿈대로라 그러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며 요셉은 형들 위에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이 바로 요셉이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앞으로 가져야 될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작정했지만 이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모르고 요셉 자신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요셉도 모르고 요셉의 부모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그 꿈을 듣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며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가지며 그리스도와 같은 사상을 가지며 예수와 같은 생각을 가지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 그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을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흠없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래 설정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와 같은 그런 아주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느 날 시점에 그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건 내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어느 날인가 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와 같은 인격체, 예수와 같은 아름다운, 예수와 같은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그 세마포스를 입고 천국에서 예수와 더불어 그 하나님 왕 앞에 우리가 나라배를 쓰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예정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4절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앞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의 육체가 다 썩을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영화롭게 변화시켜서 신령함으로 만들고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 사람은 잘생겼고 저 사람은 못생겼고 저 사람은 인격이 부족하고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날마다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역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 미래 바로 앞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걸로 예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저마다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세상 왕이 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투표해가지고 뽑혀도 2번, 3번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왕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왕으로 세우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잠깐 1년 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그 존재로 한번 변화된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27절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드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판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믿는 사람끼리 왜 재판을 하느냐? 믿는 사람끼리 문제를 해결시키지 왜 믿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을 재판하며 그 사람들을 판단할 사람이 어째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문제 때문에 차라리 손해를 보지 왜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앞으로 재판을 베푸는 사람이요 너희가 앞으로 심판자가 되는데 왜 지금 미리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심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 부활시켰을 때 예수님은 가운데 서시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같은 왕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떼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라, 너는 저 나라를 다스리라. 천하를 하나님께서 분배시켜줘서 그 왕의 아들들이 다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인데 이제 그 예정을 위해서 이것을 믿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과정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몇 가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환경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 있는 환경으로서는 바로 왕과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점점점 바로가 있는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살고 있는 애굽 나라로 가게 만들고 또 애굽 나라에서도 바로 왕 앞에서 그 바로를 돕고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가고 또 보디발보다 더 가까운 그 술장과는 바로 왕 바로 옆에서 술을 따라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의 이 환경 가지고는 그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주어서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인격과 모든 것을 훈련시켜 나가면서 그 바로 왕이 있는 그 가까이 그 예수가 있는 그 하늘나라의 왕 그 새 예루살렘 거기까지 가까이 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찾아갔습니다. 세겜으로 찾아갔지만은 자기 형제들이 거기 없습니다. 거기서 방황하니까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단에서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그렇게 흉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여도 그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려고 그 마귀가 우리에게 그 올무를 씌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 마귀가 있는 곳으로 점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세미나에 가봤더니 자기의 소원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이 현재 하루에 한 달에 8만 불이 들어온대요. 자기는 20만 불을 목표로 한대요. 그럼 한 달에 20만 불씩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며 또 그렇게 돈이 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40살 죽든지 60살 죽든지 아니면 며칠 후에 죽게 되든지 결국은 그 사람이 죽게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그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그 돈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데 아무리 벌어야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가져가지 못하는데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정말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었어. 당신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그 보물을 쌓으면 그건 뺏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가서 그 당신이 저축해 놓은 만큼 그 이상으로 이자를 받아서 그 당신이 싼 공로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잘 풀이해주면 아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러면은 그 세상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를 죽이는 걸 알지 못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 산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게 하려고 그 바로 앞에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자꾸 바꾸는 작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지금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형들에게 나가자마자 그냥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루벤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생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제 발로 죽게 놔두자. 그래서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자. 깊은 구덩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원하신 것은 요셉을 팔려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르우벤은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좋은 뜻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인수인계하려고 이제 자기 동생들이 다 집에 간 다음에 밤중에 몰래 요셉을 끌어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 데려다 주려고 르우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팔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좋은 일을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다른 뜻이 있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 계획은 하나님 계획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달랐기 때문에 그 계획이 르우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고 아버지 품에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르우벤이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민 오려고 했을 때 그 이민을 왜 가냐고, 내가 이민을 가봤는데 다시 갔다 온 사람인데 거기 가면 고생한다고, 제발 가지 말라고 애렸습니다. 자기는 이민생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을 한국에서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민 보내려고 작정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를 도와주고 진실을 말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은 돈을 벌 수 있다,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미국을 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그 사람을 미국 오기 위해서, 그 한국에서는 예수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 나라에 와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그로 하여금 다른 뜻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그 일이 안 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도움을 못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본인이 나중에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당장에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안 도와주면은 그냥 안 도와주기 때문에 친구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의리라 저버릴 수가 있겠냐.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나중에 가서 깨닫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르우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서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데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상품을 가지고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그 수레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는 유다가 환장을 했습니다. 유다는 사실 그 자기들이 직접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 유다가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은 20냥을 주고 팔자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는 사실 스스로 말했지만은 그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려하게 하려고 결국은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에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도 유다, 가론 유다 전부 다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는 30냥에 팔렸는데 이 사람 요셉은 20냥에 팔렸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들 계획, 하나님의 아들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든지 그 사람에게는 환경을 바꾸면서까지도 예수와 같은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와 같은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고생을 적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의 혼을 깨뜨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17세 나이에 무엇인가 해볼 만한 그 나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나이가 17세 이상이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제 훌륭한 사람도 된다고 하지만 이미 40은 옛날 시대는 늦은 사람들입니다. 벌써 30대면 벌써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벌써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벌써 출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껏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자기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한번 인생을 꿈꾸고 자기 마음껏 한번 사업도 해보고 무엇인가 다 해볼 수 있는 그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옆에는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도망가지 않게 쇠사슬로 묶지요. 발은 또 이제 이 쇠뭉치로 해가지고 이제 묶어버리죠. 착고에 채우죠. 또 이 사람들이서 뭐 말을 태워가지고 대우를 갖겠습니까? 쇠줄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애국 나라까지 상품은 이제 수레에 태웠지만은 그 사람들은 노예들을 전부 다 끌고 가면서 그 발은 퉁퉁퉁 부러뜨고 아주 형편없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그 무거운 나무를 들고 끙끙거리면서 골고다 선상 언덕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아주 피투성이가 돼가면서 요셉이 끌려간 것입니다. 발은 부러뜨고 피는 나오고 누가 약이라도 발라줍니까? 아주 굉장한 고생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갔을 때 뭐 주권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해야 되고 저녁에 일어나면 자야 되고 주는 건 먹어야 되고 시키는 건 해야 되고 자기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노예라는 것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자기에게 권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예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견해도 다 필요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는 박살을 내버렸어요. 자기의 의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노예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갖다 팔리면 또 팔려야 됩니다. 주인이 싫어가지고 또 이제 나이가 병들면 또 팔아버리면 또 이제 건강하면 좀 값이 오르는 것이고 병들면 값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혼적인 것은 모두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자기에게 꿈을 준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대를 갈 수 있는 것은 그 옛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꿈, 그 말씀만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대를 걸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돼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05편 17절 19절에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 말에 착고에 청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며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으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터인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일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와 같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격체를 변화시켜서 영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지만 자기의 생각도 저 안에서 다 없어지고 나면서 비로소 그의 그 날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낙이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에 갇혔던 그 영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고하니까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 옛날 자기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준 그 꿈이 기억이 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꿈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려고 결국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했구나 하는 것이 어렴풋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영은 날마다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영이 날마다 자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거기에 잡혀갔을 때는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 형들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될지, 아버지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생을 할 텐데 왜 아버지가 나를 낳으셔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 내 어머니가 일찍 안 죽었으면 될 텐데 왜 어머니가 일찍 죽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버지가 척도를 얻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척을 얻어가지고 왜 형제 서로 싸움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 매일같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결국 나를 이 고생을 시키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난 이 고생을 시키나. 그러나 날마다 그 요셉의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자기의 이상도 꿈도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의 영이 살아나면서 그는 점점점 영의 사랑이 되면서부터 그의 원한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평화가 가득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때가 바로 죽은 그 자기의 영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육신의 자아는 깨어지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면서 점점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점점점 영혼이 막 자라면서 그 영혼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고생을 하면서 점점점 영혼의 풍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었구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디발 집안에 오게 했구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 오게 만들었구나. 그 감옥에서도 이제 술장관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내가 술장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이 말씀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요셉은 점점 생각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 사람이 당장 은혜를 갚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은혜를 갚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릇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텔레비 200불짜리 그 아버지 그거 월표 타기 때문에 월표 탄 사람들은 크레딧이 제로예요. 그래서 텔레비 200불짜리도 10불씩 매달 내는 것도 사지를 못해요. 그 제가 사주려고 했더니 크레딧 조사하니까 제로기 때문에 텔레비도 200불짜리도 사지도 못해요. 그런데 글쎄 그러면 거기는 가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가면 좀 오래 입고 왔다 갔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막 나는데 그래 이스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이상하게 그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리스한테 찾아갔더니 아니 생각지 않게 크레딧이 좋은 거예요. 제가 봤더니 그 3년 전에 제가 그 오영재라는 친구에게 내 이름으로 차를 사줬어요. 제가 그 자기가 영주권도 없고 뭐 쇼살람마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만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냥 코사인해가지고 차를 샀는데 자기 한 달에 600불씩 낸 거예요. 자기 2년 만에 갚겠다고. 그래서 말이 그렇지 600불짜리를 그 차를 그래 배를 샀는데 한 달에 650을 낸다는 게 쉽겠습니까? 잘못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안 해주더래. 그 누가 해줍니까 사실 그거는. 그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는 이거 해주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할 수 없다 이거 운명이니까 십자가 지자 내가 뭐 도망가면 할 수 없는 거 해줬는데 이게 한미은행에서 이게 크리 쌓인 게 그 페이가 끝났다고 그게 기록이 나왔대요. 이게. 그래서 리스가 된 거예요. 리스는 크리스 아주 좋은 사람을 해주는데 그래서 650분만 내고 그냥 차 한 대 그냥 갖고 왔죠. 새 차를. 거기 가면 큰 차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처음 새 차를 타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내가 옛날에 이 사람을 은혜를 부르는데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는 것도 그 목사님도 그때 사실 그 어려워가지고 그 가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내가 그 길에 가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는 거예요. 또 이쪽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다 이게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 언젠간 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홍 목사님 이제 와서 이제 부흥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리는 잡아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오게 하고 왜 그동안 여기 이제 밴드 마련될 거고 그 밴드 타고 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언젠가는. 요셉에게 이 꿈을 줬는데 결국 하나님이 준 꿈은 질 수밖에 없어요.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기적이에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기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견해가 다 깨어져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시키는 사람만 되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자기 생각 견해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꿈을 줬어도 이거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 시대에도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 아들의 시대에 가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기로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나왔던 사람들, 그 당시에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어린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데려나갔지 어찌 우리를 그런 좋은 땅에 데려가려고 나갔느냐? 맨날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고기가 있습니까? 부추가 있습니까? 마늘이 있습니까? 맨날 그 만나 똑같은 지겨운 그 만나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가지고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의 영이 이제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요셉은 거기서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제자들에게 팔려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5,000명을 먹였고 떡을 먹여주었고 병을 고쳐줬고 위로해 주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 사람 내가 대신 달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이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충원하고 시원찮은 사람들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지자들 키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3년 동안 훈련시켜줬지만 말씀 가르쳐줬지만 다 도망가고 한 사람은 자기를 팔아먹었고 한 사람은 자기를 3번 저주했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버렸고 어떤 사람은 벗은 몸처럼 도망갔고 예수님께서 죽어라고 했지만 하나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슬픔 게다가 또 억울하게 또 뒤집어 써가지고 죄 없이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렸고 강도가 같이 달렸고 이 슬픔과 고통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했던 슬픔을 이제로서 요셉은 자기가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며 예수님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같이 살지만은 예수님께 계속 가까이 가야 아주 가까이 가야 여러분이 하는 기도마다 다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 그랬어요. 뭐 어떤 병이 걸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면 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가 가까이 졌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으면 멀리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고생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와 더불어 가까이 갔고 예수와 하나 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자기 형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자기 형들이 그 나에게 이렇게 미워하며 나를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한 것은 다 뜻이 있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랬지. 자기 어머니는 첩의 아내라 그래서 이런 슬픔을 겪었지. 또 이제 나에게만 한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그 아들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질 않았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이 나를 미워하며 질투할 수밖에 없겠구나.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자마자 그의 마음은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리자 미움과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복수심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결국은 그런 마음을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형제를 만나도 같이 껴안을 수 있고 이런 그 요셉의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에게 꿈을 줘가지고 요셉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오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직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딱 데려가면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의 인격과 그 정도의 성화된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돼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려요. 더 이상 살려두었자 아예 죄만 짓으니까 이 상태로 데려가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될 때 그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요셉은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었고 그 꿈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그저 자기의 이익만 위하여 자기 욕심만 위하여 이기적인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수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요셉을 팔려가게 만들었고 감옥에 가게 만들었고 그 고생과 연단을 통해서 요셉의 자아는 다 깨어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요셉의 영이 점점 자라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왕 중의 왕 예수 앞에 서서 예수의 통치권을 받아서 만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며 자기의 부모도 이제 애굽 나라에 오게 해서 크게 자기의 가족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인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꿈을 주었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을 이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 요셉이 감옥인 이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이제 팔린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팔려간 이 환경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환경이 가장 나쁜 환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몰랐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린 이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 이것을 좋은 환경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정말 현실적으로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영의 훈련을 시키는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뜻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은 1년 만에 변화시키고 한 달 만에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변화시키고 분명히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가장 쓸모가 있는 아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을 발휘하며 훌륭한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나쁜 환경에 집어넣어 주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 요셉의 아버지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아버지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낭망한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준 것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 주여 우리가 사람에 대해 미워하며 하나님에서 원망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축복하여서 우리의 신전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찬송 한 장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먼 길로 보내면서 오늘 사실 파송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과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온 나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몸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 나라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요셉의 환란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 사실 우리 홍 목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셔서 귀한 임무로 떠납니다. 떠나는 마당에 몇 가지 말씀만 당부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이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을 더할 줄 아는 자가 되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더하라 그랬어요.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 마음이 안정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삶이 평강이 주잖아요.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균형을 이뤄나갈 때 평강을 찾게 됩니다. 이 평강이 하나를 주장해 줘야 돼요.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평강의 주장을 해줘서 그걸 이겼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무엇으로 하라고 그랬냐면 무엇을 하는지 말에나 입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들 뭐 일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아니면 내가 이거 내 이름으로 해요? 내가 홍석배 목사다. 홍석배 목사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실패합니다. 사람은 기질과 하나님이 주신 재질이 있어요. 나의 재질과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 나갈 때 영적인 열매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우리 이루어져야 돼요. 저하고 홍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저 양반은 좀 말이 빠르고 나는 좀 천천히 하고 그러는 차이가 있죠. 이게 다 기질이에요. 그 기질을 통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 권세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바느질 하시는 분 바느질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해요? 안 돼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질로 하는 것, 이 재질로 하는 것. 우리 여기 김자매님 계시지만 김자매님도 오면 이게 재질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그래서 누구든지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대 하신 반주도 그렇고 누가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자들도 그렇고 30분 이상 기도하고 나오셔서 하세요. 영으로 하세요. 영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온전히 맺힙니다. 일평생 한 곳에 자기가 직장생활하고 한 곳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시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안 되면은 다 나중에는 가치 없는 것이 되버려요. 네? 요셉은 자기의 짧은 인생이 13년간의 인생이 그것을 다 영적인 일에 투자를 했다. 아까 착고에 채지고 쇠사슬에 얽매였다고 말씀을 증거했죠. 착고에 채고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을 보면은 아주 영혼으로 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났어요. 혼이 나가버렸어요. 혼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영이 주장할 때 열매를 맺어요. 피아노를 잘 치시죠. 영으로 피아노 치셔. 그러면 영적인 열매가 맺어서 그것은 늘 우리의 보화가 됩니다. 예? 돈을 버세요? 돈 버는 것도 영적으로 버세요. 영으로 벌어야지 그 돈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돈이 영적으로 벌지 않으면 다 열매가 없어집니다. 육신의 생각 다 제해버리고 무엇으로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말이나 일이나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이 증명되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영의 열매가 우리 홍성화 목사님과 또 그 가족과 또 우리 여기 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홍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파송식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네? 옛날에는 안수해서 그래서 지교회로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들